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가장 악하고 매정한 시대, 가장 악하고 매정한 시대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늘 아래 이렇게 악하고 매정한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사사기 19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아주 정말 천인 공노할 만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처럼 지금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는지요. 지금 읽은 본문까지는 별 사건 아닌 것 같지만 이어지는 사건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해자였던 기브아 사람들만 악한 자들이었을까요? 피해자였던 레위인은 어떠했을까요? 레위인이라면 어찌되었건 혈통적으로 구별된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모습은 그럼 거룩했을까요? 그 레위인은 천사같이 착했는데 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또 그 중에서도 조금 피해자나 끔찍한 피해자나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가장 악하고 매정한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체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레위인이 있었는데 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첩이 바람을 피우고 이제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한 넉 달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이제 그 여자의 친정집에 찾아갔다가 그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화를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거 불량배들에 의해서 협박을 당하고 자기 첩을 성놀이개로 건네주었는데 결국 그 첩이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는 그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 레위인이 그 첩을 12개로 토막내어서 각 지파에 보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범죄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일단 가장 악해 보이는 가해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기브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브아에 살았던 불량배들이었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흡사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 사람들 모두가 가해자였고, 근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특정 집단인 이제 그 불량배들이었죠. 그리고 그 범죄 대상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천사를 상대하려고 했다는 것은 달랐지만 아무튼 이 모습은 아주 유사합니다. 이 불량배들이 요구했던 것은 일종의 동성연애였습니다. 동성연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가증한 죄악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은 그들은 기브아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고 바로 이 출애굽을 했던 모세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을 버젓이 저지르고자 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는지요. 조금 전 이들은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불량배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아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은 악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도 악했습니다. 특히 매정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레위인이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기브아 근처에서 해가 저물었는데 아무도 그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지금 시대 같으면 꼭 당연한 일이지 그러지만 그 시대 때는 그 의무 위반입니다. 그 직무유기예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하지 않았어요. 매정했습니다. 결국 기브아 본토인이 아닌 그곳에서 손님처럼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 출신 노인이 그 일행을 이제 맞아주게 됩니다. 일종의 동변상련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나그네는 나그네의 딱한 사정을 알 수 있다고 그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가해자들, 기브아 사람들, 특히 불량배들은 얼마나 악하게 이 레위 사람을 대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였던 이제 레위인 쪽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은 악하지 않았는가요? 저는 레위인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에게 더 의문이 생길 지경입니다. 물론 레위 사람이 피해자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인 또한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매정하고 악했던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첩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첩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첩이라는 것은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삼는 그런 제도입니다. 본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성이 나타났을 때 더 젊거나 예쁘거나 성적 매력을 느껴서 그 여인을 합법적으로 탐하는 것이 바로 첩제도였던 것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 의무가 있는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악한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악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여자를 책임지지 않을 뿐 아니라 대적들에게 넘겨주는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동성연애를 하자고 하니까 레위인은 자기만 살려고 첩을 내주었습니다. 얼마나 치사한 남자입니까? 이 여인은요, 끌려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은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막 애를 쓰는데, 여보 나 보내지 마요 막 그러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붙잡아 끌어내었다 그랬어요. 붙잡아서 끌어내었다. 그렇게 남편에게 배신당한 그 첩은 불량배들에게 끌려가서 밤새도록 능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읽으면서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후에 보여주었던 그 레위인의 태도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첩이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해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 되었는데 이 사람은 나몰라라 했어요. 밤을 새우며 날이 밝기만을 이를 갈며 기다려도 이게 부족할 텐데 편안히 잠을 잤어요. 27절 말씀을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왜요? 그 첩의 생사를 알고 싶어서요? 첩을 찾으려고요? 아닙니다. 그 집을 떠나려고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첩이 안 보였으면 뭐 끌려가거나 말거나 그냥 혼자 떠날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레위인은 자기의 첩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설마 죽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자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첩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레위인 입장에서는 분노했겠죠.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겠죠. 막 머리카락이 막 섰겠죠. 그리고 그가 했다는 행위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첩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며 그의 시신을 12조각으로 토막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두루 보내었던 것입니다. 29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피해를 입은 가장 큰 피해의 주인공, 그 여인은 죄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괜히 오늘 밤만 우리 집에 머무시오 했던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사위가 자기 딸이 간음했음을 밝히며 돌로 쳐 죽일까 봐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 사위 마음을 사려고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강조하여 말씀드린다만 이 사건의 최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레위 사람,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될 그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그가 첩을 두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하여튼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에서 발생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에서 선민들끼리, 지금 선택받은 민족들끼리 지은 죄악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인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악하고 매정한 시대를 보았습니다. 가장 악하고 매정한 시대는 여러분, 이 사사시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돌을 들고서 야, 어떻게 사사시대 때 이런 짓까지 했느냐, 우리 분노할 거 하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 세상도 얼마나 악하고 매정한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그런 세상인지요.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면은 그런 사건들 많이 있죠. 통계에 의하면요, 통계는 분명히 말해요.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친부모에 의해서 여러분 5년 동안에 11만 건이 벌어졌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간이 악하고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악하지만 그럼 이 세상 자체는 그래도 선한 것일까요? 그러면 시스템은 선할까요? 그 정인이의 어머니만 악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정인이만 생각하면 양부모는 정말 양모는 100번을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또 그 양모의 입장을 생각하면 30대 그 여성이 조금은 안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인이를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책임을 맡았다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생긴,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인이 양모는 어찌되었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회는 정당하게 판결한 것일까요?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공정한가?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어찌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를 살인보다 더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12년 형기 맞췄다고 이 사회로 내보내는 사회, 공정한가라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청년이에요. 어찌 보면요,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젊은이에요. 그 젊은이가 범죄했는데 무기징역 받았잖아요. 근데 조두순 같은 사람은 풀어주는 이 세상이 과연 그 공정한 세상인가? 여러분, 이것 또한 악이라면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부와 불량배들에 의한 악행, 그 첩에게 행했던, 그렇게 죽게 만들었던 그 악행도 악입니다만, 그렇다고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 보낸 그 레위인의 처사는, 그래서 정말 민족 상잔의 비극을 만드는, 그 원인을 만드는 그 악은 여러분 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레위인이요, 남의 악은 보았어요. 다른 사람의 악은 보고 분노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했던 바로 그런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인이 양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형시켜 하면서 외치는 그 외침 또한 여러분 또 다른 형태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회는 공정한가라고 하는,
조두순 같은 사람을 풀어주면서 그 정인이 양어머니에게 그렇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죽이라고 외치는 이 사회는 공정한가라고 하는, 저는 이런 사회 또한 자격이 없다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에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보면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어이없이 죽음에 내몰리기까지 여러분 책임져야 될 사람만 찾고 있는 이 세상은 또한 공정한가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그 현장에서 가장 가슴 졸이면서 애썼을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너가 잘못한 거야 희생양을 찾는 듯한 이 사회의 모습은 공정한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야를 불문하고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만드는 일에 지금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요, 화풀이할 대상만 찾는데 온 나라가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이미 세월호 참사를 겪은 나라입니다. 근데 여전히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잖아요. 그 긴 세월을 보낸 우리 어른들이 정말 아직도 그런 일이 또 발생하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우리들이 각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희생양만 찾고 있고 이 비극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정치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모습만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악한 범죄 앞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악을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또 다른 악을, 더 큰 악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탓이오라고 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돌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정말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자신들을 보고, 한국 성도들은 자신들을 보고, 이 사회는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돌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만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더 큰 악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 악하고 매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겸손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